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은혜로 시작한 하루, 오늘 복되고 좋은 것을 심어서 감사와 기쁨, 평강을 거두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광야를 지나왔으니 누구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로 건너가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 이 일로 기도하지 말라 하시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가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을 부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지침을 일러줍니다. 모세가 이렇게 권면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약속했던 처음에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모든 명령을 지키고 순종해서 이스라엘과 그 후손들이 그 땅에서 영원히 복을 받기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라며 중요한 말을 할 테니 귀를 기울이라며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여깁니다. 모세는 장차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지침을 본문에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그 땅에서 복을 받으려면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사모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가끔 청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 방법과 내 좋을 대로 살고 싶어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들리지도 않고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듣기보다 도리어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며 말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려고 하면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거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자 사무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마음과 귀를 열고 말씀을 들으려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급하게 내 생각을 말하지 마십시다. 어린 사무엘이 주님께 대답했듯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경청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고 피할 길을 얻어 모든 시험에서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과 그들의 후손이 영원히 복을 받기 위해서 꼭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5절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복을 받으려고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담을 가장 좋은 그릇은 무엇일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릇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기대하지도 않을 것이요, 은혜를 받고도 그것이 귀한 줄 모르니 감사하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그 마음에 탐욕이 깃들기 시작하게 되고 결국에는 우상 숭배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은 배타성을 갖고 있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싶을 뿐 아니라 사랑하는 그 대상으로부터 사랑받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이를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과 존재가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으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7절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게 되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말씀이 최고의 보배요 가치로 믿고 어디에 있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면 자신이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것은 부모나 가장의 책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면 어머니가 그 역할을 대신했죠.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부모들의 몫이 아니라 목회자들만의 몫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보다 자녀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부모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녀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사랑하는 부모가 그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찬송가 199장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잭 비록 헤어져서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은 어머니를 생각하며 옛날 성경을 가르쳐 주시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때 배운 말씀을 지금 성경에서 발견하며 이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 형통의 원리를 상속해 주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가 보냄받은 그곳에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리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